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불쾌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도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손등을 한번 잠시 봐주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손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들도 있고 조금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 또 우리 연배 되시는 성도님들, 더 많으신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아마 손등을 보시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저희 아버지 손등을 보면은 검버섯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 제가 아직 30대거든요. 그런데 제 손등에도 검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검버섯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검버섯의 별명은 죽음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가 노화되고 그러면서 검버섯이 피어나는데 죽음의 꽃이 점점 우리의 육체를 점령해 간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약 1분이 흘렀고 우리는 좀 더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밤에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왜 밤에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밤에 화살이 날아오면 아무도 보지 못하고 피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죽음을 경험하신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실까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만약 오늘 우리가 죽음이 조금 앞당겨져서 오늘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죽음 앞에서 그의 한번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회상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인생은 싸움이었다, 내 인생은 달리기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다. 싸움은 굉장히 힘든 것이잖아요. 나의 인생은 쉽지 않았다, 싸움 같았다. 또 나의 인생은 달리기였다.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가지 않고 달려갔다. 혹시 아침 저녁으로 좀 달리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죠.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나의 인생은 이렇게 달리기 같았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힘듦과 고단함을 고백하는 본문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내 인생이 고단하다는 뜻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199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갖고 온 국민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인데도 그
TV 장면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금메달 딴 선수니까 너무 대단하다고 TV에서 황영조 선수를 초대해갖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 4년 동안 올림픽 준비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황영조 선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4년 동안 매일같이 달리기 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지나가는 차도의 차들을 보면요, 몸을 던지고 싶었대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몸을 던지면 부상을 입든지 다치든지, 그러면 내일부터 훈련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올림픽 나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몸을 던져갖고 지금이라도 부상당하고 싶다, 제발 달리기 좀 그만하고 싶다. 왜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니까요. 그만 좀 달리고 싶다, 그만 좀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부상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싸움과 같은 인생을, 내가 이 달리기와 같은 믿음의 길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참아내면서 끝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죽음 앞에서 전혀 후회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죽음을 경험하신다면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인생이라는 큰 덩어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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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은 찰나 1초의 순간들이 합쳐진 것이 인생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 더하기 하루 더하기 모든 순간과 찰나와 하루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찰나 1초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에 충실할 때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전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요,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나는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도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할 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정말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열심히 살면서도 그 안에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사역. 복음 안에서 이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역의 성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있는 이들에게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자들의 핍박,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네요.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에게 대항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두었더니. 아멘. 아니,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로 이어지냐면요, 세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 가운데에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 세 가지의 패턴이 사도행전 내내 반복됩니다. 우리는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지 한 번 더 우리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구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조금 전에 어떻게 됐냐면요, 옥에서 풀려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옥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뭐 하는 거냐면 복음 안에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또 바로 하반절에서 열심히 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그 사도들 또 잡아오라는 거예요. 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좀 건너뛰어서 40절, 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우리가 중간을 다 띄어먹고 읽긴 했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한 율법교사가 나타나갖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 괴롭히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고 전혀 우리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건 그렇지, 그건 맞지, 우리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 사람들 괴롭히고 있지, 이게 동의가 돼갖고 분은 나니까 분풀이는 한 다음에 결국에는 놓아줬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놓아주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이 또 열심히 삽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요.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 7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환난이 임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삽니다. 고난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열심히 삽니다. 고난이 임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 패턴이 사도행전 내내 반복이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를 쓰죠. 부족하지만 애를 쓰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니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 각자 다 다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다 보면 주님이 또 은혜 주셔서 어떻게 근근히 그 문제를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럼 또 힘이 나갖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또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시면 또 열심히 살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이 커다란 인생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우리의 하루가 어떠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자고, 다음날 또 반복됐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자고 다음날 또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혹시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가정주부들이 이런 삶을 보통 사시겠죠. 밥 차리고 같이 밥 먹고 남편과 애들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들 오면 챙겨주고 남편 오면 챙겨주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다음날 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일상들의 이 찰나의 순간순간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순간들이 흘러갈 때마다 이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1초 하루들의 모임, 찰나의 모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서 혹시라도 이 수요 예배 현장에 너무 오고 싶으셨는데 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어머니 기도회를 종강했는데요,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학기 어머니 기도회 어떠셨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우리 어머님들에게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가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한 스태프분이 이제 표현해 주셨냐면, 한 어머니는 아이가 어리다 보면 아이를 육아하고 키우면서 아마도 어머니 기도회는 BGM처럼 그냥 틀어놓고 지금도 애 쫓아다니고 기저귀 갈고 뭐 설거지하면서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어머니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 예배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고개 끄덕이시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오고 싶은데 자녀가 어려서 올 수 없어서 마치 수요 예배 설교를 BGM처럼 틀어놓으면서 애들 뒤쫓아가면서 지금 기저귀 갈고 똥 싸면 이 똥 치워서 막 이렇게 화장실에서 엉덩이 닦아주시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더라 막 와서 또 들으시고, 그런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복음 안에서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여기 여성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침을 차리고 우리 가족들의 저녁을 차리는 일들이 하찮은 일입니까?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하찮은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엄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는 찰나의 순간과 1초와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존경하는 이 땅의 아버님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이 양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월요일마다 터덜터덜 회사와 사업장과 직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당연하고 가치 없고 그냥 별거 아닌 일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늘 반복되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일상,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복음 안에서 이 순간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제 작고하신 이어령 씨가 쓰신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어령 씨의 이제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10년 일찍 딸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딸을 잃고 나서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하면서, 딸은 지금 없는데 딸을 그리워하면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에 이 30초면 충분한 말이라는 한 작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 글을 제가 읽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좀 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제가 이야기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가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내게 들려온 것은 아빠 굿나잇 하는 너의 목소리뿐이었지. 이 세상 어떤 새가 그렇게 예쁘게 지저귀일 수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목소리만 들었지 너의 모습은 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손만 흔들었어. 굿나잇이나 하고 내 인사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너는 그때 아빠가 뒤돌아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안아주기를, 그리고 볼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아니면 새의 잠옷을 자랑하고 싶어 얼마 동안 머뭇거렸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주는 것이 너에 대한 사랑인 줄로 알았고, 네가 바라는 것이 피아노이거나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인 줄로만 여겼다.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그런 것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요 행복이라고 믿었다. 너는 어느 인터뷰에서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였을 뿐이라고 날 두둔해 주었지만 아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부족함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이어령 씨가 딸을 잃고 뒤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가, 난 뭘 한다고 딸과 함께 있을 때 딸이 잘 자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 한마디도 한 30초 내어주어서 따뜻하게 딸을 안아주고 인사해주는 것을 하지 못했던가. 후회된다는 거예요. 후회된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아빠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고 싶다. 단 30초만 다시 주어지는 기적이 벌어진다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 책을 어디서 읽었냐면요, 어디론가 이동하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들려갖고 우동을 시켜서 이제 먹으면서, 우동 혼자 있었거든요. 우동 먹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책 읽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책을 펼치고 우동을 먹는데 이 부분을 읽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우동 먹던 젓갈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다음에 하면서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막 하면서 엄청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저 사람 우동 먹다가 왜 울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엄청 울었는데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분주할 때가 많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바쁠 때가 많고, 집에 가서도 아내와 아이들과 있기는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사역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머리가 돌아가면서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거나 장난을 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이어령 씨처럼 아이를 건성으로 대하고 짜증스럽게 대하고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유치한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 순금, 마지막은 지금. 조금 유치했죠. 그 중에 가장 금은
지금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여러분의 반복된 일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한 가정의 어머니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까?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회사와 사업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상, 주어주신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보고 후회함 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열심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